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라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성령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곳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은 우리 마음에 처했을 때도 또 기뻐했을 때도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보람을 해주세요.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실 강복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김기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의 묵상하고 계신 하나님께 힘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받는 동안에도 주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와 깊은 찬양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의 하나님과 헤아려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넉넉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가득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희 집사님께서 오늘 아파서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고 아침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관 기어코 손을 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주 말끔히 제 아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역시 점점점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억지로 시킬 수도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 중인 3월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닙니다. 25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약속의 징표요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는, 그리고 가로 열고 고난은, 가로 닫고 능력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표현한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런 눈물과 우겨싸임의 환경에 갇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고난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개인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그것은 악몽과 다름없지만,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빚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의 6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55장 전체를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성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저는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이나 가까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가까이 계실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다.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인정하던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은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뚫고서 제게 오셨고 제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활자체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하고 말씀하심과 축복하심과 약속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고난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함께 읽으신 본문의 도시인 고린도는 해상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상당히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상업도시를 로마 제국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을 끌어들였고 많은 종교들이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의 제2차 전도 여행 동안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왔으며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점점 성장하여서 그 도시 안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간 듯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었고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행위,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그리고 청년화 합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는 의식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와 공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허튼 소리였었고 미련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공경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제압하고 억누르는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반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는 공경에 이르시려고 길을 걸어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의 세계를 지으셨을 때 곳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은 가려졌고 더 이상 이것을 이 인간들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감지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여 주어야 십자가의 도는 퍼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다 아시듯이 미전도 종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이것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잠시 후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잠시 후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로윈데이가 크리스마스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의 나심을 축하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은 이제 사전에 낡은 정보로 전락해져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그날을 법정 공휴일로 뭔가 더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들뜬 날로 받아들이고 그날을 즐기려는 이벤트로 가득가득 세워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정말 미련한 것,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합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 지상 대명령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아내의 면회가 허가되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어요. 아이러니했던 것은 마치 병원으로 제가 신방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읽어줄 성경 말씀과 아내와 나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대화하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짧지만 녹화를 해봤습니다. 아내는 마치 저를 알아보고 저의 말을 잘 들으려는 듯 제게 기대고 싶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 걱정은 다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라고 될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내는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있는 것 같은데 의료진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명령어, 손 들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오아지는 반응들,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이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에 의하면 아직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네. 아내가 병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제 마음은 속절없이 타들어갔지만 네, 정말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교육관의 공사가 아내가 원하였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는 저 교육관 언제 고쳐줄 거냐고 저한테 계속 푸시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할 거야?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천천히 합시다.
아내는 저보다 더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누워있는데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망이었던 부엌의 컨디션이 현대식으로 지금 고쳐지고 있고요. 교육관과 부엌이 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자신이 일을 당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소리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딸내미가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아내 병문안, 물론 뭐 아내를 보지 못했지만 그 앞에 병실에까지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 운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차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나? 그런데 계속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 라디오 창을 봤더니 안 들어와 있던, 그 전까지 고장나 있었던 그 LED 창이 딱 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소리 볼륨을 확 높였더니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와, 이 찬양이 2번 연속 팍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와. 그런데 참 사람의 믿음이 한정적이고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또 그거를 의심합니다. 항상 이 2가지만 얘가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것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될 텐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참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이 오디오가 스스로 고쳐진 거예요. 이 오디오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사실은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곤란한 것을 맡기실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때가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나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때가 고난을 당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진지하게 준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제가 고난을 당하니 비로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과하여 능력의 길, 능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연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겪는 고난이 저 혼자만의 고난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겪는 고난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훗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저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상호 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물이 섞인 삶이 아닌 순금같이 주님께 구별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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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주님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아버지 고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사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뜻과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아니한 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아버지 누리기를 원하는 평화와 평온 아버지 그리고 평강 아버지 지켜주심을 바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뛰놀며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시고 통각해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아버지 유일한 방법이 고난인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종희 집사님도 지금 많이 예배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가까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감선으로 덮어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김기순 사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 더욱 귀히 여겼던 아버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진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절정으로 치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담으려 하는 어리석은 헛된 노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구제와 감사와 선교의 본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시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